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야지만 쉼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 정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좀 시간이 많아서 책을 2권 읽었어요. 참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 읽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구나. 특별히 리차드 포스트라는 21세기의 정말 영적인 고성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영적 훈련과 성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3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는 내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큐티, 기도, 성경 읽는 것, 침묵,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영적인 속사람을 아름답게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 가면 무조건 뛰어놀고 그냥 이것저것 옮기기 바쁘대요.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여행 와서 사람들이 참 여러분 그 그늘에 앉아서 책 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쉼의 여유를 갖는다는 거.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다니잖아요. 맛있는 건 먹고 물속에 들어갔다 발 담그고 쉼을 얻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내적인 훈련입니다. 둘째는 외적인 훈련입니다. 이것은 섬김,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소한 삶,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외적인 훈련을 내 삶, 섬김과 봉사 같은 이런 삶을 통해서 외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익히 여러분 알고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3번째 나오는 것 단체 훈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혼자 사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유니폼 입혀놓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혼자서도 잘 놀거든요. 그렇죠? 혼자서도 딱 쌌어요. 이런 거 혼자. 무슨 말인지 잘 다시 할까요? 혼자서도 아주머니들도 아저씨들도 혼자서 너무너무 잘 놀아요, 요즘에요. 근데 더불어 같이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부담이 돼요. 이거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동체 훈련이 거의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골로새서를 지금 쭉 강의하면서 오늘은 이 특별히 공동체가 어떻게 유익을 얻으며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저는 첫 번째 서론을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영성, 이 폴 브랜드라는 영국의 학자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로 일생 동안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인도에서 태어난 이 폴 브랜드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너무너무 인도의 열악한 환경, 특별히 아버지가 나환자촌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꿈을 가졌어요. 나는 의사가 돼서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청년이 되었을 때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는 의사로서 18년 동안 인도에서 한센병을 위해 일생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18년 동안 있으면서 한센병으로 손 잘라지고 여러분 이것이 감염되어서 팔 잘라진 사람들 있잖아요. 수족을 만들어주면서 3,000명의 환자들을 이 의족을 만들어주면서 의학계의 한센병 장애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폴 브랜드 박사의 더 유명한 것은 이분은 그곳에서 이렇게 외로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영성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일기 가운데 하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분이 인도에서 학회가 열렸어요. 워낙 큰 비행기 타고 6시간 동안 학회를 마치고 돌아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 영성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잠자리에 드는데 오른발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내 발이 마비가 되지? 그래서 핀을 가지고 푹 찔러봤더니 피가 나오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병원이 옮겨진 거예요. 올게 왔구나. 내가 18년 동안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몸에 그 병균이 전염이 되어 한센병이 내게도 왔구나.
한센병이 걸리면은 이 손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는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일생 동안 자기는 살아오면서 그날 밤처럼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했었는데 오늘날 내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피를 내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마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밤을 설쳤어요. 그 깜빡 잠들었다 새벽녘에 딱 깨어났대요. 그래서 또 한 번, 그렇잖아요. 또 한 번 이 핀을 가지고 자기 발을 탁 찔렀더니 아프더래요.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비행기 오랫동안 타고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이 에코노믹 속에 타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몇 시간 발이 쥐가 온 것처럼 마비가 된 경우가 있어요. 의사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몇 시간 지난 후에 찔렀더니 피가 났어요. 또 찔렀더니 손에서도 피가 나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고통은 축복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통은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가족끼리 부딪히잖아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 아세요? 도대체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은 여러분 그것도 못 느껴요. 이분은 그의 책에서 묵상을 하면 저 은혜가 되더라고. 고통은 아프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자라나는 것이요, 내게 꿈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공동체 유익 가운데 첫째,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협력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해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그 다음에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복음 안에는 차별함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요, 왜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교회는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줄 알아요? 그분이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분이 신체적으로 불편하다고 버림받거나 부끄럼 나가면 안 돼요. 왜요? 복음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복음 안에는 차별함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낼게요. 지난번에 수수께끼 냈더니 설교 시간마다 수수께끼 내래요. 제가 선물 드릴 게 없어서 안 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물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사람 누굴까요? 어떤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예? 목사님이요? 고마워요.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저를 당황하게 하시는군요. 고마워요. 자, 아빠가 우리 셋인 집안 제일 우등으로 졸업했거든요, 이번에요. 여러분 여쭤보세요. 누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공동체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길까요? 얼굴 보니까는 포기하셨네요. 누군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팀워크를 잘 이룰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고 여러 공동체 속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누굴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인간에게 다 부어줬어요. 그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아담이 모든 짐승들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짐승들은 짝이 있었는데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에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떼서 그 부인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은 혼자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한동안 리더십의 교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4가지 리더십이 있대요. 첫째는 똑부,
똑똑한데 부지런해요. 또 하나,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셋째,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넷째, 멍청한데 게을러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우리 지난해 형규가 상을 받았죠. 형규씨, 대표로 막 쪽팔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 하면 제일 피곤할까요? 3번, 4번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엘리자벳, 3번 멍부. 맞아요.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골 때려요. 방향도 이쪽 저쪽으로 엉뚱한 데로 가면서 부지런해요. 그럼 부하들 죽는 거예요. 이거 골 때려요. 자, 물어볼게요. 엘리자벳님 1, 2번 중에서 몇 번 사람이 돼야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똑부예요? 똑개예요? 똑개. 맞아요. 좋은 신부 얻은 줄 아세요. 똑개예요.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공동체 죽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머리도 좋은데 부지런해요. 제가 이전에 군목 시절에요, 우리 여기 일사단 우리 전우가 있어요. 우리 알 거예요. 우리 참모장님이 새로 진급 대령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대령돼서 처음 됐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담대해요. 이분이 오셨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새벽기도가 좋은지 모른대요.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자고 오다가요, 보초 쓰다가 조는 병사 있으면 야, 제 영창 보내. 여러분 아침 새벽에 추운 날 보초 쓰는 거 힘들어요. 신발도 잘 안 입고 옷도 잘 안 입어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피곤하니까 애들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근데 보초 쓰다가 졸았대요. 제 영창 보내. 이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새벽기도 참모장님이 떴다 그러면 부대가 비상이에요. 비상. 그래서 내가 찾아 그랬어요. 참모장님 제발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왜요? 부지런하니까는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어느 대통령이라고 이름은 밝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중소기업을 일으켜서 신지식인으로 뽑혔어요. 청와대에서 10명 뽑는데 중소기업 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이분이 대통령 만난다니까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 하겠는가 쫙 적어가지고 외우고 또 연습 실수하고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요, 한 달 전부터 이 청와대에서 초청이 왔어요. CEO, 대표, 중소기업 대표로 뽑혀 들어갔어요. 이 장로님이 대통령 만나고 나왔어요. 내가 만나자마자 장로님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도 안 해요.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못했대요. 1시간은 밥 먹고, 어느 밥이요? 칼국수. 나머지는 뭐 했어요? 거의 1시간 동안 55분은 대통령이 혼자 얘기 다 했대요. 자기 한마디 했대요. 알았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거기 갔으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렵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 얘기를 경청하고 들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예요. 제가 독인 얘기 안 할게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가장 위대한 협력자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누굽니까? 출애굽하여서 60만 명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오직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영원한 2인자예요. 왜요? 모세 후계자는 누구예요? 갈렙이 아니에요. 누구였죠? 여호수아예요.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누가 저 위험한 산지, 누가 헤브론 산지에 나갈 것인가? 위험할 때 여호수아가 누가 나갈 것인가?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때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해주세요. 먼저 위험한 자리에 뛰쳐나가는 사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사사기 큐티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겁이 나서 이방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땅을 점령, 제비 뽑은 땅을 못 들어가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누가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이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협력하며 용기 있는 사람. 신약의 대표적인 협력자가 바나바예요. 신학자들은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래요. 왜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했어요. 근데 누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것,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자로만 알지 은혜 받고 변화받은 거 몰라요. 근데 바나바는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어요. 바나바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회의에다가 그를 소개해주고 자기 위치, 가장 좋은 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근데 자기 기득권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바울을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해요. 영적인 지도자 리더십이 바울에게 옮겨져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요?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가장 아름다운 리더십은 협력할 줄 아는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옷을 입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영어 성경과 우리 성경, 영어 성경은 좀 쉽게 돼 있어요. 동사가 먼저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옷을 입어라. 우리는 먼저 5가지 설명이 나오고 옷은 입으라는 건 마지막 나와요. 근데 원래 뜻은 옷을 입어라. 5가지. 그럼 5가지 설명이 쭉 나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하늘 위를 위해 살아간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된다. 오늘 세 번째,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옛옷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5가지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국률의 옷이에요. 컴패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국률이에요.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게 컴패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먼저 입어야 될 옷이 이 국률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6.25 때에 우리나라의 종군이 목사로 왔던 수완슨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한국을 사랑했는가 하면은 이분이 군목 출신인데 한국 복장을 입고 다녀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분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지면은 제일 비극이 뭐냐? 전쟁 고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전쟁이 벌어지면은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여자들이 불행해요. 남자들은 전쟁 나가 죽어요. 여자들, 홀로 사는 여자들이 참 많아요. 참 비극이에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수완스니 목사가 의정부에서 차 타고 쭉 들어오는데 애들이 길거리에서 막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 5명을 차 뒤에다 태웠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내려줬는데 봤더니 그 뒤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선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백, 설교노트, 애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근데 한참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어느 쓰레기통, 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지나가다 냄새가 너무너무 나더래요. 그래서 수완슨 목사님이 저기 왜 냄새가 나는가 가봤대요. 갔더니 너무너무 못 볼 걸 본 거예요. 추운 날이었는데도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봤더니 거기에 시체들이, 어린아이들 죽은 뼈들, 어린아이들 죽은 시체들, 팔, 다리 잘라진 것들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살아있는 아이들도 거기서 꿈틀꿈틀거리더래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이분이 고국으로 2년 만에 돌아가요.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대. 하나님, 왜 내게 저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한국에 너무나 많은 고아들이 전쟁의 아픈 상처를 앓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저걸 보여주십니까? 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 수완슨 목사님이 기도하고 고국에 도착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을 그에게 당하게 된 거예요. 시카고가 그의 집이었는데 수완슨 목사님이 그 땅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데 그날 소포가 도착했대요. 이 소포가 뭔가 열어봤더니 거기에 천불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더래요. 누군지도 모른대요.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고 이 한국에 있었던 전쟁 상황, 사진 찍은 것을 갖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입양시키고 그 고아의 자리에서 구해줬어요. 컴패션.
92년까지 한국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아 같은 아이들을 구제해주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이후에 우리가 올림픽 끝난 이후에 우리의 위상이 높아져서 이것이 끝나버렸어요. 2003년부터 한국은 이제까지 컴패션 도와주는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작년에 통계를 봤더니 이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자그마치 우리가 12만 명의 아이들 하나씩 도와주는데 4만 5천 원씩이래요. 또 한 명 공부시켜, 대학 공부시켜주고 애들 고등교육 시켜준 데는 35만 원씩 내는 분들이 있어요. 12만 명의 아이를 우리 한국이 돕는 나라가 됐대요. 그게 뭐예요? 컴패션, 국민이 여기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옷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 kindness, 친절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 거룩한 두 번째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은 자비의 옷이에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 세 번째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해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네 번째는 온유의 마음, 젠틀맨. 우리 얘기하잖아요, 젠틀리스. 온유해요. 예의가 바라요. 물이 괜찮아요. 이 옷을 입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래 참는 옷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를 옷을 설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안 입어요. 목사인 저, 우리 당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런 옷 좀 입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직분자들은 이 옷을 더 입어야 돼요. 제가 군목생활 하면서 참 유니폼 군복 입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제가 여름에는 맥을 못 쳐요. 왜요? 여름에는 십자가가 다 옷을 보이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살만 나요. 왜요? 이 야전 잠바 입으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잖아요. 죄송해요. 십자가 안 보이니까는 옷 입어도 자유스러워요. 예비군 훈련 가서 아무데나 오줌 싸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예비군 옷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겨울 되면은 괜찮은데 여름 되면 십자가가 나타나요. 이거 부담돼요. 말이나 행동 함부로 못해요. 제가 이 옷을, 이 클로즈 옷이라고 그러는데 로만 칼라라고도 얘기해요. 제 군목 시절에는 이런 옷 안 입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네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역하고 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이게 불편해요. 화도 못 내요. 목사님, 화 안 내는 게 그 정도예요. 이 옷 입어서 이 정도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옷 안 입었으면 여러분 날라갈 사람 많아요. 이게 힘들어요. 어느 때 신방 가는 우리 신방들을 막 웃어요. 어느 때 가는데 진짜 거의 다 저 미도 아파트 저쪽에 우리 창성시 사는데 그 골목길에 있어 일방통행이요. 내가 거의 3분의 2 다 왔어요. 근데 어느 차가 미적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쪽팔리지만 뒤로 물러가 앉아요. 열받지요. 왜?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옷을 입는 사람은요, 어느 때는 져야 돼요. 늘 제가 들은 얘기죠. 교인들 가운데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요. 지하철 타면 그죠? 타가지고 그냥 7, 8명 타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막 떠들어요. 그리고 옆자리 비면 양 거기서부터 권사님! 그러면서 목숨을 슬라이딩 하면서 거기 가서 혼자 들어오는 자빠져요. 목사님 이리 와요! 그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법사님 그러든지요, 보사님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줘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신사적이 되고 친절해야 되고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요. 정말이에요. 예수의 거룩한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손해봐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아세요? 아픔을 당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따라합시다. 용납하고 용서하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용납, 용서에 대한 참 좋은 단어가 없을까? 탈무드라는 글을 읽어봤어요. 탈무드에 용납, 용서라는 말이 너무 멋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은 이 지혜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자기네 집에 이 낫을 빌리러,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 뭐 도구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낫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옆집의 사람한테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보냈어요. 옆집 가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일하다가 지금 낫이 부러져서 그런데 낫 좀 빌려주세요. 근데 그 집 옆집 사람이 아주 심술 굳은 사람이 없다고, 있는 거 봤는데 없다고, 안 빌려준다고.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여차여차해서 안 빌려준대요. 알았어. 아들이 들어왔어요. 옆집에서 다른 집 가서 빌려다가 일했어요. 이틀 후에 낫 빌려 갔던 집에서 그 집 아들이 온 거예요. 왜 왔는 줄 알아요? 호미 빌리러 온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신나죠. 아버지 빌려주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기가 쓰지 않는 제일 좋은 호미를 갖다가요, 창고에서 제일 좋은 호미를 갖다가 빌려주더래요. 아들이 열받았어요. 울면서 아버지 바보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랍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아들아, 그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수요 증오란다.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요구할 때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이 돕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요?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꼭 마음속에 기억해요. 나는 용서 못해. 어떻게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사랑은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이 들어도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 오늘 13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요? 성경에 주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임금한테 잡혀갔어요. 임금 앞에 빌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임금이 다 듣고 나더니 좋다. 내 모든 빚을 탕감한다. 다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신나요? 다 기억하자. 다 지어줬어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돈 꽂은 사람 만났어요. 이게 뭐냐? 100데나리온. 여러분, 이 사람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따지면은 이거는 100데나리온이에요. 얼마 안 돼요. 열받는 거예요. 너 내놔. 나 돈이 없는데요. 살려주세요. 안 돼. 때리고 그 사람 데려다가 감옥에 가둬놨어요.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내가 너희들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그까지 100데나리온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뭐예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는 이런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런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줬어요. 이런 많은 것을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연약함을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가 허물이 많음을 알아.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죄송합니다, 군목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제까지 못 잊는 장례식을 치른 적이 1985년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저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군의관,
아버지가 조선대학교 총장, 죄송합니다, 이름은 박아묵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아들을, 경기고등학교 나온 아들인데 의사를 만들어서 이 학교 후계자로 키우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저녁 얼마 있으면 돼요. 근데 마지막 저녁 회식하러 갔다가 군의관 셋, 간호장교 둘이 마지막 청평병원에서 회식하러 갔다가 그 길, 청평 가면 그 꾸불꾸불한 청평댐 길이 있어요. 이 회식하고 저녁에 들어오다가 술이 취해서요. 오다가 이 핸들을 잘못 틀어서 물속에 빠졌어요. 이틀 만에 그 시체가 구해졌어요. 여러분, 저녁 얼마 남겨두지 않고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똑똑한 아들, 제일 똑똑한 후계자로 키우려고 준비 다 시켰어요. 근데 인간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군의관 셋이에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국문학자 그 손자도 거기서, 이 마취과 의사인데 거기서 죽었어요. 3명, 간호장교 둘. 이 장례가 진행이 안 돼요. 요즘 세월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 집에서 이러니까는 이거 보상해달라. 한 집에서 이러니까 이거 보상해달라. 우리 아들 의사까지 됐는데 이거 보상해달라. 이게 해결점이 없어요. 장례식을 못 치러요. 시체는 썩지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것을 평정한 간호장교 아버지의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안수집사 딸이에요. 안수집사 이분이요. 자기 딸이 간호장교예요. 결혼하고 약혼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신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딸, 똑똑한 딸을 아버지가 잃었어요. 얼마나 가슴 찢어진 일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요. 너무너무 싸우고 이거 보상해달라. 또 뭐 이거 보상해달라. 또 어른 사람들 들어와서 그러고 또 전문적으로 한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보상해달라. 뭐 국민묘지 가게 해달라. 몇 대까지 자손들 모아달라. 해결이 안 돼, 해결이요. 근데 아버지는 나중에 뭐라고 한마디 해요. 우리 딸 때문에 나라의 부름받아 사명 감당한 딸인데 우리 딸 때문에 부대에 누가 되게 하고 나라에 누가 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리고 우시는데요, 다른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목사인데 그럴 땐 목사 할 만하대요. 안수집사예요. 알고 봤더니요, 그 교인들이 오는 거 알잖아. 장례식 할 때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아름답게 예수를 잘 믿었는지, 자기 딸이 얼마나, 그 사이도 여기 와 있는데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우리 딸 때문에 부대에 누가 되고 나라에 누가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아요. 제가 그때 장례식을 집례했거든요. 목사 이럴 때는 할만하네요. 감동이 돼요. 이런 좋은 신자,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 이거 용서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예요. 믿음의 성도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거룩한 용서가 있어야 돼요. 죽음 가운데서도, 어떤 손해 가운데서도. 왜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입술의 열매를, 내 거룩한 인격, 내 삶을 십자가 밑에 못 박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